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은기입니다. 오늘은 사랑지를 읽고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이성복이 지은 남해금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금산에 오르면 남해바닷가의 전망이 뚜렷이 보입니다. 시인은 어쩌면 남해금산 꼭대기에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 시를 상상했는지도 모르지요. 돌속에 묻혀있던 여인은 어느 해 여름 물면서 돌속을 떠나갑니다. 해와 달이 그녀를 끌어주지요. 해와 달을 시인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남해금산 푸른 바닷물 속을 떠도는 한 남자가 보이지 않나요? 이 시를 읽으며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이성복의 남해금산은 빈틈을 채우며 읽어야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독자들에게 상황을 툭툭 던져줍니다. 이를테면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라는 시적 진술에는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는 상황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돌에 묻혀 있는 이유는 읽는 이가 스스로 상상해야 합니다. 돌 속에 묻혀 있는 여자는 이 시가 설화적 상상력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돌 속에 묻힌 여자라면 우리는 흔히 망부석 설화를 생각합니다. 망부석은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여자를 가리킵니다. 미리 말한다면 이 시에 나오는 한 여자는 망부석과는 상관이 없는 세계에 있습니다. 돌 속에 묻혀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라는 구절에 나타나듯 그는 그 여자가 있는 돌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여자 사랑해라는 식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식구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돌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왜 사랑해라는 시어를 쓰고 있을까요? 사랑의 의미를 약간만 바꾸면, 다시 말해 사랑해를 유혹해로 바꾸면 그 여자는 화자를 유혹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돌 속에 있는 여자는 곧 돌 속에 갇혀있는 여자입니다. 화자를 돌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그 여자를 유혹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자는 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왜 돌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랑이라는 말로 이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는 마세요. 돌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에는 존재의 변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 돌 속으로 들어갔으니 남자는 돌 속에서 여자와 하나가 됩니다. 돌려 말하면 화자나 돌 속의 여자나 제가 지닌 정체성을 포기해야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돌 속의 여자는 왜 화자를 유혹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돌 속에 있는 여자는 그 자체로 유혹자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유혹자의 운명을 타고났으니 그녀는 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여자 사랑해라는 식구는 정확히 이러한 유혹자로서 그 여자가 지니는 운명을 표현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자가 기꺼이 여자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여자는 실제와도 같은 대상입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대상이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존재이지만 아주 매혹적인 그 여자는 신비한 소리로 백군들을 유혹하는 사이렌과 유사해 보입니다. 사이렌의 소리에 이끌린 백군들은 황홀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릅니다. 사이렌의 소리는 죽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신화 속 영웅인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황홀한 소리가 듣고 싶어 배 마스트에 제 몸을 묶었습니다. 백군들의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은 채 그는 마스트에 묶인 몸을 뒤흔들며 고통스럽게 사이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사이렌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이어진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는 배 마스트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렇듯 사이렌과 하나가 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넘어서서 퍼지는 사이렌의 그 신비한 소리를 들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나타나는 화자는 죽음을 부르는 그 여자의 사랑, 돌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펼쳐지는 하나됨의 의식은 유혹하는 사람과 유혹을 받는 사람이 둘이면서 하나라는 근본 원리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여자와 남자가 만나 삶과 죽음 사이에 걸린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남자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지 돌속이 아닙니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라는 구절에 표현되는 대로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는 항상 재앙이 따릅니다.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라고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울면서 떠나가는 그 여자를 해와 달이 끌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제 돌 속에는 남자 혼자 남았습니다. 둘인 상태에서 하나가 됐다가 다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있던 돌 속에 혼자 남은 화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인은 남의 금사한 푸른 바닷물 속으로 잠기는 화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있던 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화자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바닷물 속으로 잠기는 일 정도야 그에게는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었는데 두 번이라고 못 죽을까요? 하지만 과연 그것뿐일까요? 여자가 떠난 돌 속에 남은 남자는 여자가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까요?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자는 왜 돌 속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어쩌면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모릅니다. 돌 속은 유혹하는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유혹자는 죽음의 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혹당한 사람이 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돌 속으로 들어간 남자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혹하는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역설이 돌 속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언뜻 보면 푸른 바닷물 속으로 잠긴 이 남자는 결국 소금 인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속에 잠겨 형체 없이 사라지는 대가로 그는 돌 속에 묻힌 여자와 사랑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해와 달을 따라 어딘가로 떠난 여자가 남긴 여운이 이 시에서는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유혹하는 운명을 타고난 여자를 유혹한 남자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해와 달이 이끄는 세계로 떠난 여자를 유혹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남의 금사한 푸른 하늘가에 혼자 있습니다. 사랑의 슬픔을 곱씹고 있는 것일까요? 해와 달이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며 여자처럼 돌 속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사이렌의 소리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사이렌과 같은 유혹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신비를 합리적 이성으로 과감하게 넘어섰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돌 속으로 들어간 남자는 애초부터 이러한 이성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혹하는 여자가 있는 세계로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렵게 지켜낸 경계를 그는 주저없이 무너뜨립니다. 온몸으로 치달려오는 이 남자를 돌 속의 여자 또한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유혹하는 사람과 유혹을 당하는 사람의 경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자는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지만 남자는 여전히 돌 속에 묻혀 푸른 하늘가에 혼자 서 있습니다. 하늘로 간 여자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간 여자가 다시 돌 속으로 돌아올 리는 없습니다. 남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자는 스스로 유혹자가 되려고 합니다. 해와 달마저도 유혹하는 존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 길을 찾기 위해 그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남의 금사한 푸른 하늘가는 이 과정에서 설화 속 공간으로 변주됩니다. 여자를 따라가지 못한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의 금사한 푸른 바닷가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떠나버린 아내를 애같아 부르는 새로운 망부석 설화가 만들어진 셈입니다.